이번 8월 15일은 광복 7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이란 말은 잃었던 빛을 다시 되찾은 날, 그런 의미입니다. 36년간의 일본의 압제로부터 개인의 자유, 국가의 모든 권한 다 빼앗기고 어둠에 잠겼던 이 땅에 다시 밝은 빛이 들어왔다는 의미로 광복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국권을 되찾은 날, 그날입니다. 우리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루살렘에 회복되어 돌아와서 그야말로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광복을 이루며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광복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책임, 그 책무는 뭔가? 그냥 할렐루야로 끝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첫째 볼 수 있는 것은 해방과 자유를 진 하나님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했던 선대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산골짜기에 조그마한 옹달샘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끔은 기러기가 날아와서 앉아요. 이때 이 조그마한 옹달의 이 샘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개구리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이 기러기 날아오고 보니까 이제 개구리들과 이제 친해졌어요. 친해서 얘기하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은 친해졌어요. 얘기를 하는 가운데 참 개구리가 그럽니다. 참 너희들은 진짜 대단하다. 참 부럽다. 뭐가? 너희들은 저 하늘 나르잖아. 우리는 다 여기 이 조그마한 옹달샘이 있는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참 나도 하늘 나르고 싶다 말합니다. 너희는 하늘 못 날아. 우리는 이게 없잖아. 너희는. 우리는 이게 있잖아. 그럼 나르지. 너 이게 없잖아. 나는 날고 싶은데. 대화하는 가운데 아이들 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해서 됩니다. 기러기에게 내가 이 막대기를 가져올 테니까 네가 막대기를 딱 발에 꽉 깨매라. 그럼 내가 입으로 주둥이로 막대기를 딱 물고 그러면 네가 나르면 나도 날 수 있지 않아? 그 아이디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래 했습니다. 막대기를 주워가지고 기러기가 딱 발에 힘껏 잡았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그 막대기를 막 물었습니다. 기러기가 날개를 펴서 쫙 펴면서 하늘을 쫙 나릅니다. 달밤에 별들도 있고요. 달빛도 멋지게 나릅니다. 아래서 개구리들 못 보는 개구리가 봅니다. 와, 진짜 다른다. 야, 저 아이디어 누가 냈어? 물고 있던 개구리가 말해, 내가 냈지. 말과 동시에 개구리는 땅에 떨어지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 내가 잘났다. 참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 하나님이 왜 대적하겠어요? 대적한대요. 하나님이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오늘 해방 79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고 이 독립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핏부림이 있었고요. 그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으면 오늘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많아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그때
우리는 참 꿈을 꾸는 것만 같이 황홀했습니다. 2절, 그때 언제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 오늘로 많은 광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먼 나라 가운데서 많은 이방 나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고 오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 대한민국,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오늘 우리의 가정을 세운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향해 말합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세요. 1절에 3절까지 4절까지 계속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만 떨어요. 내가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나라를 잃고 억압 속에 살았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한 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자유를 잃고 얽매여 있을 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해서 모세를 보내서 해방을 주십니다. 출애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 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신 그분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라. 뭐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게 할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한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이셨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수번이나 극구 사양합니다. 나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나는 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어이 모세에 찾아가서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능력이 없다고 하냐 능력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자유를 주셨습니다. 애굽 땅을 나오게 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보면 바벨론에 의해 70년 동안 노예를 쓸 때 고레스를 보내어 해방을 시켜주셔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한 시인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돌려보내실 때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돌려보낼 때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힘으로 꿈도 못 꾸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것만 같았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했고 웃음이 가득했고 황홀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때 이방 나라들도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바사나를 바벨론 무너뜨리고 이 바사나를 세웠던 고레스 1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오고 조소도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어요. 이 고레스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요. 내가 이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파사나라를 세웠다는 것, 페르시아를 세운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또 나에게 명령했습니다. 뭐라고요?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해요. 이제 하나님은 참신이라 그래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사람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이 고레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세움을 받았던, 보냄을 받았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고백이 하나님도 모르는 고레스의 고백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 바사선 나라 세워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나라를 세워서 연로하게 많은 나라 굴복하게 해서 나에게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 나라 세웠고, 그 다음에 또 명령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피 흘림이 있었지만은 그 힘 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찾았나요? 거기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을 이기려는 아무도 없었어요. 중국도 무릎 꿇고요, 러시아도 일본에 무릎 꿇고요, 세계 열강이 일본에 다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게 만들고 천황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덤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모세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고레스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일본의 36년의 억눌림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자기들의 능력이나 노력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이나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율법을 왜 지켜야만 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기 1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희가 왜 나만 섬기게 하는 건지,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 430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그건 구원하는 건 바로 나밖에 없다. 그러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과거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거 잊으면 망나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러면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는. 무슨 말입니까? 과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연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역사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역사를 역사를 모르는 이 후대는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만 따라요. 오늘 내가 썼던 게 내가 했는데,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대의 옛날을 기억하세요. 배고픈 시절을 기억하세요. 민주주의가 땅에 짓밟혔 때를 기억하세요. 그래야 민주주의를 위해 피 뿌렸던 모든 선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자유를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세요. 아버지에게 물으세요. 우리 선대들에게 물으세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물으세요. 이 일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후손들에게 독립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땀과 수고와 피 흘리신 선대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선조들의 땀과 수고와 피 흘림의 은혜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신들도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고는 곳마다 역사관, 기념관이 있습니다.
전주에도 역사기념관이 있고요, 천안에도 있고요, 곳곳에 역사기념. 왜 역사기념관을 세웁니까?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 우리가 흔히 요즘 유행하는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말합니다. 슬픕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이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 내 말 들으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 약속을 지키겠느냐? 이스라엘이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갔습니다. 지킨답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시내산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은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먹을 것 못 먹고 살았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금송아지 만듭시다. 여러분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이 금땡이를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만들었던 것은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범죄하게 하려고 우상 숭배, 그래서 준 게 아니에요. 이걸 준 이유가 있어요.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만들고 그래서 그곳에 쓰라고요. 그런데 엉뚱깽뚱하게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자. 우리 돌아가자. 금송아지 만들고요. 약속이 깨뜨려져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모세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왜요? 내 나라 망해를 간다는 거예요. 내 민족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라요. 사실대로 하면 망해야 해요. 심판 받아야 돼요. 근데 모세는 아니에요. 이 사실에 기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 인정합니다. 망할 백성입니다. 망해도 쌉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자기의 생명과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용서해 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되어서 유지해갑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바울도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려고 끌려가실 때, 십자가 짊어지고 끌려 고통 가운데 갈 때 그를 따라갔던 많은 여성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 눈물은 주님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주님이 시정해 줍니다.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다음 세대 말로 말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통곡해라. 주님이 그랬습니다. 눈물에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50여 년 지나면서 서서히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따먹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세계 몇 위권이랍니다. 그런데 몇 위권이 중요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체육회장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장어 기르는 이 협회가 있나 봅니다. 민물 장어 기르는 협회. 이 협회에서 힘내라고 우리 선수들에게 수백 킬로그램의 장어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장어 먹고 힘을 내가지고 메달 땄답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힘이 있어야 해요. 메달 그랬다는 거예요. 국가도 힘이 없으면요. 국제사회에서 냉엄해요. 해방과 자유를 찾은 우리 시대의 선대는 감격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심했습니다. 광복절 노래입니다. 2절 꿈에 늘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우리는 죽어도 꿈에도 잊을 수 있어서는 안 된다. 고백입니다. 다짐입니다.
꿈엔 늘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그 다음이요. 그것만 아니에요.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꾸어 길러서 하늘 닿게. 비록 지금은 조그만해요. 대한민국 나라가요. 그렇지만 다 같이 열심히 심자는 겁니다. 땀을 심고 눈물 심고 씨앗을 심고 잘 가꾸고 잘 길러서 하늘에 닿게 해서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위에서 나린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으로 눈물의 씨앗을 심을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국가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장거리 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물려주는 바톤, 우리의 선대들이 우리에게 넘겨줬던 눈물과 수고의 바톤, 땀 바톤, 이 바톤을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넘겨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말로만은 아닙니다. 삶인 겁니다. 정직하세요. 정직을 물려주세요. 거짓 들으면 망합니다. 가정도 개정도 다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중고등부 얘기입니다. 하루는 고등부 2학년이 교회를 안 나온 겁니다.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너 왜 안 나오냐? 예수 믿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아빠가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잖아. 엄마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 너 왜 그래?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악마예요. 우리 아버지는 악마예요. 교회에서는 천사라고지만은 집에만 온 악마예요.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뭘 물려줄 겁니까? 외식? 위선입니까? 교회 와서 얼마든지 멋진 크리스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이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갈라디 6장 7절로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겁니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사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도 영적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아내, 친척, 친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나는 저런 예수 안 믿는다고. 나는 내 아내가 믿는 그런 예수는 안 믿는다고. 내 남편이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고. 그런 외식자. 말은 인류를 사랑하는데 혼자 교인을 다 하는데 말뿐이지 삶이 가장 가까운 가족은 알아요. 내 가족은 나를 알아요. 정직하세요. 거짓과 싸우세요. 최선은 다하세요. 안 되면 넘어지면 넘어지세요. 그러나 넘어지면 기도하세요. 다 이 모습입니다. 힘 좀 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도 내 다음 세대에 물려줄 눈물의 기도를 좀 주세요. 정직한 삶도 좀 주세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지역사회가,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